지금 우리는 영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우고 또 우리는 일본어도 배웁니다. 그리고 한문, 한자도 배웁니다. 이순창 목사 시대에는 아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학교에서 한문 가르치지 말라 이래가지고 한문이 없어졌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한문 있어라 해가지고 한문 있게 되어서 저 나이 또래는 한문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았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익히 그것을 즐겨 공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께서 조금 멀리 내다보는 분은 한문을 가르쳐서 한문을 통해서 빨리 습득하고 세상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한문을 몇 글자를 배워드렸습니다. 그때에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일생, 생애 해서 생자가 들어가는데 이 생자가 살아있다,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 살아있다, 산다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살생인데, 그러면 그 살생 한자는 모든 게 몇 글자가 합쳐져서 되는데 이걸 분해를 해보면은 두 글자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윗부분은, 여러분 한문 너무 잘 아시죠? 윗부분은 소우자예요. 소우자. 이렇게 해서 소우자로 되어 있는데 소우자 밑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면은 일생, 인생, 생자가 되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된다 배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재미있게 제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어렵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왜? 소가 줄 하나 위를 걸어가는 것, 소 한 마리가 외줄을 타는 것, 이게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아버지께 이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소 한 마리가 외줄을 타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쩌면은 저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생의 삶은 한 마리의 소가 외줄을 타기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은 힘들다고 해서 내 생을 그냥 집어 던져두고 그저 될 대로 되라 하고 던져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늘 즐겁고 늘 노래하고 늘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생활 때문에 힘들고 주어진 일 때문에 힘들고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에,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때 옥문도 열렸고 옥사장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이세벨 같은 사람은 온 집을 금을 가지고 다 치장을 해놓아도 거기에는 저주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면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생애 속에 소 한 마리가 외줄을 타고 가는 그런 위태위태한, 어쩌면 스릴 있는 세상이요, 걱정 많은, 위기가 많은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가 늘 주장합니다. 우리는 행운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마 소년 시절에 개울가에 가서 많은 놀이 중에 크로바, 세이크로바, 네이크로바 풀을 뜯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명 토끼풀이라고 그러죠. 세이크로바는 천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크로바는 드문드문
어쩌다가 보물찾기 할 때 하나 잡듯이 어쩌다가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네이크로바를 우리가 잡게 되어지면은 그 네이크로바를 말려가지고 책갈피 속에 넣어서 책 속에 넣어서 말려서 기념으로 나는 행운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꽃말이 있습니다. 세이크로바의 꽃말은 행복이고 네이크로바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들판에 행복은 수도 없이 많이 깔려 있는데 행복은 밟고 지나가고 그냥 가당치 않게 여기며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있는 행운이라고 하는 네이크로바 하나 잡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때로는 자신이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아니지 하며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사람이 불행해지고 사람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 나를 제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들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 비교 의식 속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것을 가졌지? 나는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안 되지. 하면서 우리들이 불행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여행을 가면서 항상 행복하게 다녀옵시다. 여행 가기 위해서 적금도 부었고 여행 가기 전에 운동화 새로 사야지요. 그다음에 아침에 입을 옷, 저녁에 입을 옷 사야 되죠. 모자 그저 오후에 쓸 모자, 오전에 쓸 모자, 선글라스, 바다에서 쓸 선글라스, 산을 바라보는 선글라스, 온갖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해외 여행을 간단 말입니다. 행복이 막 넘칩니다. 그런데 첫날 밤만 자고 나면은 그 행복은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출장, 어디로 갔는지 외출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호텔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다른 여행사에서 온 손님을 만나. 너는 얼마 주고 왔냐? 우리는 150만 원에 왔다. 우리 155만 원 줬는데 이 5만 원 때문에 이제 행복이 깨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물었으면 좋았을 걸. 묻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남들하고 똑같은 코스에 왜 5만 원의 차이가 나야 되느냐? 자기가 행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은 남들에 대해서 비교할 때 내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저의 형은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랑 늘 선생님들 앞에 칭찬을 받아서 왜 맨날 1등만 했거든요. 저는 70명이 그 당시에 한 반이었는데 저는 쎄 빠지게 해야 7등까지래요. 여러분 7등도 어렵다. 예, 이 모습 속에 7등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들으면서 야, 이 자식아, 네 형은 잘하는데 너는 뭐야? 이게 저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반항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 제품도 불량품도 있고 정품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고 제가 따지고 덤벼들 때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때부터 내 7등은 불행한 7등이 되어지고 내 7등은 늘 짜증나는 7등이 되어지고 내 뒤에도 못한 놈이 천지 많은데 하필이면 잘한 형에다가 나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한 아이로 만들어준 선생님이 참 얄밉기도 해드렸습니다. 그 길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상처로 남아 있었는지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에 7년을 근무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만난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학생들을 비교하지 않으리 하고 지나고 7년을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내대로의 맛이 있습니다. 호박은 호박대로 맛이 있고 오이는 오이대로 맛이 있는 거죠. 고추는 고추대로 맛이 있고 상추는 상추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맛이 있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떤 전진적이거나
진취적으로 만들 때도 있지만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해야 되는데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뭐냐? 비교하는 것. 비교해서 내가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니 여러분 비교 의식은 벗어버리고 날려버리고 나대로의 캐릭터를 가지고 멋있게 행복을 만들자. 그럼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왜 내가 불행해지느냐? 자꾸 실수만 생각하는 거야. 나 이거 지난번에 못했는데 자꾸 나빴던 걸 가지고 실수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에디슨은 실수가 쌓여가지고 성공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실수를 가지고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가지고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원망입니다. 저걸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저것 때문에. 결혼은 판단력 미숙으로 하는 게 결혼이야.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이혼이야.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게 재혼이야. 자꾸만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아니면 진짜 행복한데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을 때 자녀가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리 엄마 아니고 다른 엄마였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우리가 원망을 할 때에 거기에 내게 돌아올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원망하다가 주저앉아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원망의 치료제는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다가 담그어라. 담궜더니 물이 달아졌던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가 있습니다. 이 록펠러의 부는 어쩌면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록펠러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부를 누리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의 부가 차지면은 어느 정도의 목표점에만 도달하면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돈을 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벌고요. 조금만 더 벌고.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가지고 만족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물질 때문에 만족해서 나는 넉넉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여보시면 전부 다 나 돈 없어 그러지 나 돈 있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통장에는 돈이 있다 보면은 또 꼽을 쳐놓은 돈은 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다 돈 없다고 말하지 돈 많다고 만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길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미모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미모 제일 아름다운 미를 가지고 그래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굴까? 우리 회사 직원들 말고요. 누굴까? 보면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역사 속에 예쁘다고 남은 여자가 누구냐면은 마릴린 monroe입니다. 마릴린 monroe LA 헐리우드에 가 보면은 연예인들의 얼굴상이라든지 손상, 손금 다 길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놨잖아요. 마릴린 monroe는 안 해본 일이 없고 안 써본 화장품이 없고 못 입어본 옷이 없고 신발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에게는 팬레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의 편지 보내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마릴린 monroe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 이 세상을 스스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지고 전 세계의 남자들의 마음을 끌었던 마릴린 monroe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집에 신발이 몇 컬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멜다 같은 여사, 마르코스 안에 이멜다는 신발 바꾸어 신는 게 행복이었어요. 신발이 몇 컬레가 있었느냐? 6천 컬레. 여러분은 놀라지 않는 여러분 보고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6천 컬레의 샌들 신발을 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 부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말짱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더운 필리핀 마닐라의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그는 말장아까지 준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는 행복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발 10컬레 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 감사하고 신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6천 컬레도 만족이 없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컬레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우리들에게는 부족함이 있기에 부족함이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은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질상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 C채널 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 가는데 연봉도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즐거웠으면 좋겠다. 기왕 우리가 한 50명이 만나는 이 자리가 천당 다음으로 더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동안에 천당 다음 좋은 곳이 분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천당 다음 좋은 것이 C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2절 말씀만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 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과 함께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가지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직장이 어디일까? 사람들이 묻고들랑 C채널이라고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가족들이 너 재미있냐? 참 재미있습니다. 너 행복하냐? 참 행복합니다. 자꾸만 만들면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내가 참 멋있다. 자꾸 생각해야지. 나는 왜 못생겼노? 150만 원만 더 있으면 눈을 찝어서 이쁘게 만들 텐데. 아이고 14만 원만 더 있으면은 내가 눈썹을 색깔을 더 다 진하게 칠할 수 있을 것인데 자꾸 딴의 것으로 우리가 조건을 맞춰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하나님의 어쩌면 사역자이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자꾸 웃고 자꾸 행복하다고 자꾸 즐겁다고 그러고 나는 만족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만남 속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작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화합, 기쁨, 기도, 은혜 가운데 작품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어쩌면 세상의 방송은 오염된 것이라면 우리의 방송은 어쩌면 오염되지 않는 산소처럼 어쩌면 우리에게는 무공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방송 작품을 만들어서 나 하나의 수고, 너 하나의 수고가 모여지면은 빗줄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강물을 이루듯이 별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은하의 세계를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왕 주어진 C채널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복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뿐이오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아름다움이 계속 꽃피는 이런 시 채널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